그 오늘 읽은 말씀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면서 구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버스에서 우산을 놓고 내린 적이 있었어요. 우산이 한 5,000원 정도 돼서 비닐 우산이었어요. 근데 내리고 나서 한 5초 뒤에 깨달은 거예요. 아, 놓고 왔다. 근데 이제 버스가 갈락말락해요. 20m 떨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가지러 가기도 애매하고, 이제 수업도 10분 남아서 그냥 버리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좀 아깝긴 하지만요. 그런데 제가 그때 놓고 내린 게 여기 있는 이 300만 원짜리 맥북이었다면 과연 그 수업 시간을 수업을 들으러 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놓고 내린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제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5,000원짜리 우산이면 좀 버려도 되겠다라고 할 테지만 정말 그게 수백만 원어치 가치를 가진 물건이라면 그 종점까지 택시를 타고 나서도 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는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 중학교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일주일에 교회를 딱 한 번만 빠지고 내가 1억을 줄게. 그러면 교회 진짜 딱 한 번만 빠지면 돼. 다음 주부터 이제 쭉 가면 돼. 그러면 한 번 빠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빠질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그 친구의 함정에 딱 걸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을 돈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과 이 물질을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함정에 걸려들진 않았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와, 고민을 해? 제가 잠깐 고민하니까 너는 고민하잖아. 너 고민하니까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래라고 하면은 그냥 딱 나오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저울질을 해요. 어디까지 네가 버티는지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저를 떠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킨. 또 우리 자원이. 네. 뭐 돈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말 그대로 이 라이프예요. 우리의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뭐를 즐길 수도 없고 좋은 시절이 다 끝나요. 그래서 목숨 생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생명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귀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하나님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안 믿어지니까 너무 실감이 안 나고 너무 엄청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보통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요. 근데 제가 100만 원을 주고 10,000원짜리를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다는 거는 그 물건이 제가 지불한 것보다 훨씬 값지다는 거예요.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훨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맥북을 찾으려고 버스 종점까지 갔던 것처럼 물건에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가치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창조주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믿어지기까지 한 10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조금씩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기도 하다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근데 왜 나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감으로도 느낄 수가 없고 솔직히 머리로도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이 정말로 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훨씬 귀하다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99명과 1명을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99명의 목숨과 1명의 목숨을 비교하시면서 1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 1명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잃어버린 그 영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왔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너무 기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진짜 사랑이에요. 저도 많은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고 재밌는 시간도 많이 보냈지만 몇 년이 지나니까 좀 남는 게 없더라고요. 마음도 공허할 때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을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다니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생명을 드린 십자가 사건, 자기 생명을 준 것이 가장 큰 사랑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대단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부럽고 어떤 사람은 좀 못나 보이고 그래서 싫고 되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 둘 다 생명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당장에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님같이 큰 사랑이 아직은 없어요. 지금 이 씨앗만하게 이렇게 심겨졌어요. 생명이 심겨졌는데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이름을 놓고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면요. 우리가 그분과 가까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분의 마음과 계속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 학교에 가면은 옆에 그 짝꿍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 얼굴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한 번쯤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 되면 한번 가서 제가 좀 복음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너 한번 복음 좀 들어볼래? 하면서 제안하면은 은근히 이렇게 거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딱 전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 도전을 반드시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다시 되찾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양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삶에서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